시편에 나오는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째인데요. 2주 전에는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무신론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10편에 나오는 악인의 무신론, 오늘은 36편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6편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둘째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로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어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자, 이 시를 시작하는 이 1절은 처음부터 이 무신론적인 악인의 중요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 시의 첫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악인의 죄어리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네움 페슈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 주로 나오는가 하면 선지서에 나옵니다. 선지서에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움은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움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딱 잘라서 되어 있지 않고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선지서의 이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다 전한 끝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표현들이 처음에 나오느냐, 중간에 나오느냐, 끝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그 표현이 사용되는 그 용도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표현,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때에 말하자면 무슨 인용부호처럼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그 표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네움 아도나이가 아니고 네움 페슈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것을 죄얼이라고 번역했죠. 죄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얼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움 아도나이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된다면 네움 페슈아 이것은 죄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인데, 이 마치 죄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죄얼 이렇게 표현하면 이 얼은 어떤 정신 그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죄얼 그러면 죄의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 지금 이야기한 페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반, 범죄, 반역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단어는 그냥 죄라고 많이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죄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구약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신약 헬라어에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들은 각각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범법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는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위반하는 것.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는 것. 이거 해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죄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위반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부터 악인의 죄어리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신론은 현대사회에서의 그런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무신론은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악인이 말하는 거고 악인의 죄가 말하는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건 무신론적인 악인들이나 하는 얘기고 무신론적인 악인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나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라 또는 하지 마라 하신 것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에 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요즘 보면 좀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극우파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극우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이가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무슨 동네 개새끼 부르듯이 불러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고 뭐 북한의 괴뢰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대항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두 개의 태도가 공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세워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 사이에 굉장히 극심한 대립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도가 지나치다라고 보일 정도로 너무 극심해서 참 저는 염려가 돼요.
근데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죄는 위반이고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아니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했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크게 망신이라고 해야 될까 욕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에 설교하다가 제가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보통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부모 순종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지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부모 순종에 대한 5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 순종에 대한 계명은 사실상 권위에 순종하라는 계명이고 이 부모에 대한 순종,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은 거기서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보고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자유주의자예요. 5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악인의 죄가,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이 1절 앞에 나오는 표지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여기 시편을 연구할 때 이 다윗의 시, 이제 히브리어로 레 다비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다윗이 썼다는 얘기냐, 다윗에게 바쳐졌다는 얘기냐,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는 얘기냐, 이런 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편 14편이나 시편 10편을 보면 악인의 무신론적인 발언이 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사상과 관련해서 행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편 1절, 10편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본문에 오니까 악인의 이 무신론적인 발언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인의 죄가 하는 이 발언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소개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이 하는 발언하고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은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기가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무지막지한 77배의 보복을 가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죄는 그 죄악된 것과 그 무신론적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 악인의 죄가 하는 이 자랑스럽게 하는 그 발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의 눈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눈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없어요. 한문 표현 중에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눈이 너무 높아서 교만해서 자기 눈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라틴어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뜻인데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문 표현으로 해서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신하고 앞전자하고 우리가 뭔가 의식한다고 할 때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신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한다. 그런 것에 대한 의식해서 신전의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전의식이 없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의 조심스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무신론적인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우리 앞에 또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생각할 때에도 뭔가를 말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신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신전의식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전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고 악인인 겁니다.
그런 무신론적인 악인의 모습을 2절로부터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 2절 말씀은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한참 들이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 2절은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를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2절 말씀은 1절에서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악인의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왜 악인은 그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키를 확실히 라고 번역을 하면 2절은 1절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상반절에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눈에 매끄럽게 한다. 그가 스스로 그의 눈에 매끄럽게 한다. 또는 그가 스스로 그의 눈에 배정한다. 뭔가를 할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미끄럽게 한다는, 눈을 미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미끄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뭘 배정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반절에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하반절을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의 죄악을 발견함을 그리고 증오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죄악이 뒷부분에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죄악을 발견함을 그리고 그의 죄악을 증오함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그의 죄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죄악을 발견함을 증오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절하고 하반절을 합쳐서 읽으면 그는 그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을 스스로 그 자신의 눈에 매끄럽게 한다 또는 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런 표현들은 번역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무신론적인 악인은 이제 이 키를 왜냐하면 때문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무신론적인 악인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발각되거나 그런 죄악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이 자기의 눈 앞에만 있도록, 그러니까 몰래 또는 다른 사람들 눈 앞에서는 매끄럽게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시침뚝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발견할 수 없도록, 아무도 그 사실을 알고 저 사람 저런 짓을 저질렀어?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흉악한 사람이네, 흉측한 사람이네 하면서 자기를 증오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몰래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 앞에만 있도록 숨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발견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 눈 앞에만 그 죄악들이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발견되거나 절대로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주로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냐? 지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려졌는데 이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모릅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인간 진짜 뻔뻔하구나. 그게 악인의 특성인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절대로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어쨌는데 하는 식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에 나오는 4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11절,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13절,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똑같죠.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고 심판하실 수 없고 책망하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숨어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버릇없는 애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고 골탕 먹일 수 있는 꼰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꼰대 벌써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그 꼰대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서야 안 그러겠지만 뒤에 가서 아유 그 꼰대.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이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이 아무리 동해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나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털끝만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런 무신론적인 악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입의 말은 그랬는데 제가 개역 성경 이렇게 읽고 히브리 원문으로 읽다 보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번역이에요. 그 입의 말은 사실은 그의 입의 말은이에요. 이게 3인칭 소유격이죠. 근데 이 3인칭 소유격을 마치 정관사처럼 그라고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입의 말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말이에요. 그의 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무신론적인 생각,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무신론자의 그런 태도가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거 아까 처음에도 제가 죄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슈아인데 위반이고 반역이다 그랬죠. 여기도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벤은 뭐냐 하면 헛되다 그런 거예요. 헛됨, 고통, 사악함, 슬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죄가 가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죄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헛돼요. 아무리 죄악된 일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고 그것은 사악한 것이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죄악이다 하는 말은 이런 악인이 하는 말은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은 할 줄을 몰라요. 입만 벌리면 욕하고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괴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기, 속임수,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속임수를 쳐서 속임수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 배반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의 말이 죄악과 괴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지혜와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중하다, 이해하다, 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는 더 이상 신중함이 없어요.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해야 될까? 저렇게 말해야 될까? 이런 신중함이나 현명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로 그냥 곧바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뇌에서 입에까지 이르는데 아무런 걸음망이 없어요.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걸 말해도 될까 말까 이걸 좀 걸러가면서 뭐 흔히 말하듯이 뭐 말할 때 몇 번은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듯이 몇 번은 생각하고 걸러내면서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표현할 건지 저렇게 표현할 건지를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직방에 머리에 떠오르면 그게 곧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선행은
좋게 만든다, 유익을 끼친다, 훌륭하다,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그런 훌륭한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그쳤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쳤다 하는 이 말은 무기력하다, 부족하다, 중지하다, 금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신론적인 악인의 입은 지혜나 선행 같은 것들을 말하기에는 무기력해요. 부족해요. 이 악인 스스로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 말하는 일을 금지해요. 뭐하러 좋은 말을 해줘야 돼? 뭐하러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줘야 돼? 악인은 몰라서 지혜나 선행 같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우리 입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고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 사려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하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누가 이래저래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선한 말,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하는지 악한 말, 못된 말을 골라서 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우리의 입은 악인의 입입니까? 의인의 입입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같이 읽습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3절에서 악인의 언어 생활을 말했다면 이 4절은 악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여기도 그냥 그로 돼 있는데 그의 침상 위에서 죄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 이런 모습을 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침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데 뭐 하냐면 내가 이제 이 침상에 일어나서 나가서 어떤 악한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까? 하루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우면 아이고 내가 오늘 못된 일을 안 했더니 잠이 안 오네. 다른 사람들 골탕을 먹였어야 기분 좋게 잘 수 있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 하면서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못된 일을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람은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그 자신을 선하지 않은 길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선하지 않은 길,
길에 세운다. 이건 히브리 원문에서 제가 직역한 거예요. 나를 어디다 세워요. 근데 어디다 세우냐 하면 선하지 않은 길에다 세워요. 근데 강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싫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선하지 않은 길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 이 사람은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늘 범죄할 일만 궁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선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길을 걷고자 합니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하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악인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구절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좋은 편은 우리 편이래요. 의인이 나오고 선인이 나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고,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1절에서 4절 본문에서 소개한 악인과 반대되는 자리에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악인과 여호와 하나님을 서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자리에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악인들의 악한 특징들을 이야기했다면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4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첫째로 인자하심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단어는 워낙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 친절, 인자, 자비, 애정, 충성. 워낙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번역도 한 단어로 지정해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특별히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인간을 대하실 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자비하심과 애정과 충성스러우심을 베푸신다. 둘째, 성실하심입니다. 이 성실하심은 확고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안정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공중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샤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잘게 부서진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먼지 그리고 미세한 물방울, 수증기, 구름, 하늘, 창공 이런 의미로 발전되는데요. 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아드 쉐하킴 그래서 미세한 먼지에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공중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먼지에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미세한 먼지, 미세한 물방울, 수증기에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른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대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불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의입니다. 이건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이 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다 나와요. 여기 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째다카인데 뭐 의로움, 정의 그런 뜻인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져야 하는 관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올바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르게 대해야 돼요. 그게 의예요. 저 사람 의롭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의로움은 올바름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이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견고함을 상징하고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이 붙으면 그건 최상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올바르게 대하시는 그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판단인데요. 이 판단으로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인데 이것도 역시 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로 번역된 단어가 째다카하고 미슈파트 두 개가 있는데 째다카는 관계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면 이 미슈파트는 판결, 선고, 정의. 그래서 이것은 법정적인 의로움이에요. 법정적인 의로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고 선언하시는데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정적인 올바름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히브리어로 바다 그러면 얌이 사용되는데 여긴 테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테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깊은 물이에요. 아주 깊은 바다죠. 그러니까 크고 깊은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법정적인 의로우심은 깊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를 소개한 후에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관계적인 의로우심과 법정적인 의로우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언급,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왜 시인이 1절부터 4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 땅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를 끼치고 있는 온 피조계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관심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무신론적인 악인들의 행태와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7절에서 8절, 9절, 세 개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 말씀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를 받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말한 헤세드죠.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병아리가 그 어미닭, 암탉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피신할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는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만이 아니라 새도,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에게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하나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살찐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희생 제물의 지방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계라고 하는 거죠. 고기 있으면은 살 고기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그 중간에 비계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살찐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원래는 비계, 지방 부분인데 비옥함, 풍부함 이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이건 동사인데 갈증을 푼다, 배부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마련되어 있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락의 강수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히브리 원문이 나할 에덴이에요. 나할은 강이고 에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에덴의 강이에요. 에덴의 강 또는 에덴의 강물 이렇게 되겠죠. 마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마치 에덴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가장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름진 것을 배부르게 먹고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을 연상시키고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린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해서 자신의 소유가 된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광명, 빛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무신론적인 악인들의 횡포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 등불이 꺼져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빛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서는 단순히 인생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베네 아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인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그랬는데 10절로 넘어오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나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한 자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시편 24편에서 몇 구절을 보면 3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이 시편 24편의 표제를 보면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 시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고 물어보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래 그럼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아무나 성전에 찾아가서 나 성전에 좀 들어갈게요. 하나님 좀 찾아뵐게요. 그러면 아무나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너 그거 알아? 너 그건 알고 왔어? 손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를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궁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받으신 거다거나 차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고 뻔뻔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변화의 노력, 성숙의 노력도 없이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값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못된 행위예요. 아주 잘못된 행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거나 성막 또는 성전으로 피해서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나섰던 아도니아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거기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자기를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실수로 범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짐짓 모살했다 그랬죠.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제단 뿔을 잡았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에는 엄연한 기준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연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가서 무조건 보호해 주세요,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도록 이 시편 기자처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이 하는 두 번째 간구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악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따라잡아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악한 자의 악을 행하는 발과 손이 언급되고 있죠. 지난주에 시편 10편 15절에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간구를 찾아봤는데 이 본문 11절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행을 막으시도록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12절은 세 번째 간구인데요. 간구이면서 동시에 선언처럼 보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없게 하소서 그러면 그냥 간구인데 없으리이다 이러니까 선언처럼 보이죠. 앞에서는 그 발과 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는 발에 대한 얘기, 손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거고요. 그렇게 넘어져서 엎드러진 악인은 우리가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바닥을 딛고 그러고 나서 내 몸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악인이 손을 뻗어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간구를 넘어선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과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나라와 교회의 위태위태해 보이는 현실을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이 나라가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위태위태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상황과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무신론적인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억압받으면서 살아도 곧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고 간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신론적인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우리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세상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